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경주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주를 하지 않을 때가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다 다름박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향해 다름박질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덧 내 인생은 황혼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것을 느끼고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이때가 벌써 인생의 반절인 하프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달리고 경주하고 뜀박질을 하는 그 자체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먼 훗날을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프타임에 와 있으면은 그때는 보람을 느끼고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만 보고 뛰어 달렸던 인생길을 돌아보면은 아이들은 어느덧 자라서 나하고 서먹서먹하게 되고 친구들은 만나도 뜸해서 소원해지게 되고 세상에서 찌들었기에 술과 담배로 찌들었던 그 육신은 건강해쳐서 쇠약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주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고 뒤를 돌아보는 그 시간, 인생의 반절을 살아온, 인생의 반절을 반토막 낸 하프타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내 과거의 삶이 나도 모르게 후회스러워질 때가 있고 내 과거의 삶이 나도 모르게 한숨만 절로 나오는 그런 인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주님을 향해서 뛰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다름박질하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그 믿음, 경주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 시간은 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나머지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멀리 있던 심령들이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삶과 믿음의 삶이 세상의 경계선을 허물어버리고 믿음 안으로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주님의 피와 가까우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 들어갈 때에 예배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고 재충전을 해서 새 출발을 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경주하는 믿음입니다. 다름박질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지금 젊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물질만을 위해서 다름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는다고 다름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을 축적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달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응원하고 계시고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오늘 봉독한 12장 이 앞장 11절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선진들은 다름박질의 믿음과 경주의 믿음과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왔다고 11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여기에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되 걷지 말고 뛰고 다름박질을 하고 경주에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또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본문 12장 1절을 보면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무겁고 얽매기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내 자신의 생각입니다. 무엇이나 내 자신으로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어떻게 다름박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벗어버려야 내가 가볍게 뛸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짐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짐을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그 짐을 다 맡겨버리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을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짐을 맡기지 않으면 이와 같이 뼈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짐을 맡기지 않고 주님께 영혼을 맡기지 아니하면은 그 영혼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돌아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므로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우리 앞에 당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달려가서 주님 앞으로 우리는 향하는 그 발걸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염려를 짊어지면 죄악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인생의 짐,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래야 몸이 가벼워서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주님께 무거운 짐을 맡길 때 보람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적극적인 믿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에 달릴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이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의지로 걸어가기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거운 짐은 과연 그러면 무엇이냐?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탐욕과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무거운 짐 주님께 맡겨놓고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십시오. 무욕과 정욕과 내 명예와 영광심을 다 내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욕심에 사로잡힌 자는 닻을 내린 배와 같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주를 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하는 경주에는 내 모든 것을 다 기울이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경주에 지치지 않으려면 결국에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절제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무를 자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나무의 가지를 잘라야 꽃이 아름답게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남이 한다고 하는 거 다 한다고 하면은 절제하지 않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절제하지 않는 나무는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인생도 절제하지 아니하면은 인생에서 꽃을 피지 못하고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생활에서 절제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 생활에서 절제를 하지 아니하면은 경주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허덕이다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나그네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인생 최대의 승리자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성령의 힘을 입고 자신을 버리는 사람, 주님의 힘 있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최대의 승리자입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 건강, 은혜, 이걸로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국의 면류관을 쟁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사람은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열중을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무엇했던 사람입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했던 그 인생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셔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인생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욕심을 다 벗어버린다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인내로 경주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 끈질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는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기자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보십시오. 구약에서 욥 삶을 보면은 욥이 그렇게 잘 살다가 사탄이 하나님께 읍수하고 참소를 해서 욥의 가정을 온갖 고통 속으로 다 빠뜨려 버립니다. 욥은 사탄의 괴계에 걸려서 재산을 잃게 되고 자녀를 잃게 되고 아내가 배반을 하고 결국에는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몸은 견딜 수 없는 악창에 걸려서 신음하고 또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온 몸을 잠식하는 그 인간이 겪을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받는다면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절망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인내로 모든 것을 다 기다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는 믿음의 최상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내를 통해서만이 믿음을 이룰 수 있다고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인내는 쓰지만 말고,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 면류관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욥의 이 모든 고통은 욥이 뭘로 참았습니까? 인내의 믿음으로 참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잃었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던 재산보다 더 배를 받았고, 가정적인 축복도 받았고, 자손의 축복도 받았고, 장수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뭐의 결과입니까? 인내, 믿음의 결과입니다. 결국에는 인내가 없이 조급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불신의 생각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인내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인내를 가진 사람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은 그 응답을 반드시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들은 바 되셨기에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미가엘 천사를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가운데 인내를 하면서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다니엘을 보십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를 가져야 한다라고는 그런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입니다. 내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서 주님께 달려가는 경주를 하는 그 시작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경주를 시작하는 그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고통이 반드시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왜? 환난을 겪기 때문에 주님의 이루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경주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다름박질하는 발걸음은 가벼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과 인격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힘과 용기를 지니고 어려움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름박질을 하고 경주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영이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언제나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용기와 힘이 나며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얻게 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 심령에 항상 잊지 아니하고 가져가야 할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본, 주님의 본을 따르는 그 즐거움, 주님의 본을 따르는 그 경주, 여기에 참여하면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참으신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에 동참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즐거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을 때에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나도 그 안에 동참하면서 그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참고 믿음의 경주를 해서 승리하는 믿음을 지닐 때에 영화롭게 해드린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2절에서 보면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모든 인류를 구해 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면서 살 길을 찾아주신 분이 그 믿음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올바른 길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 길이 즉 좁은 길이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온전케 하신 분,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마음과 육체를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디 가서 쉬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을 바라보면서 경주할 때에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희망이 솟아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탄식을 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을 입으로 되뇌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혼자 사탄과 싸워서 너무 힘들었는데 게다가 이세벨은 목숨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되뇌이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승리한 후에 힘을 내야 했지만서도 힘을 내지 아니하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의 심령은 무너져 버렸었습니다. 사명도 잊어버리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 쉬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한탄과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있었듯이 주님을 향해서 경주를 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쉼을 얻어야 됩니다. 로뎀나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로뎀나무이신 주님께 다 맡기시고 그분의 그늘 밑에서 우리는 쉬고 우리는 안위를 차지해야 되고 평강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경주를 하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에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떡과 물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피곤치 아니하게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고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말씀과 영혼을 살찌워서 생수를 보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은 힘이 듭니다. 무겁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서 떡과 물을 마시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을 채워서서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경주하십시오. 시편 46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당할 때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심령이 피곤하십니까? 경주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침상에서 병마에 지금 사투하고 있습니까? 병마에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경주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직장과 사업장에서 환난과 실패하시면서 어려움에 있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주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들 시험 들었습니까? 경주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경주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살 때도 죽을 때도 경주하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인생에서 방황하지 아니합니다. 인생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달려서 뛰고 경주하는 그런 믿음을 지니는 그런 믿음을 갖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하는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힘을 주시고 발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길 속에서 저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